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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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19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의예요.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일을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리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 하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죠. 굳게 세운다. 마틴 루터가 어거스틴 수원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책을 펴서 보여주더랍니다. 그 책에는 루터가 아이 때 지은 죄부터 젊어서 지은 죄까지가 다 기록되어 있더래요. 마귀가 책을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이 죄를 다 지었느냐고 물었을 때 루터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많이 지어놓고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하더라죠. 루터는 그 말에 낙담합니다. 그때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내니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그 음성을 듣고 루터는 힘차게 마귀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지우고 죄를 깨끗하게 하여 나를 구원하였노라 하고 말하자 마귀는 황망히 도망을 쳤다고 그래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한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하고 지나쳐버리죠. 그러나 예수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잘해서 성공하여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네. 그것보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 즉 하나님과 어떤 화해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소외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공포감이 없이 살 수 있느냐가 인간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들은 인간은 율법이 정하는 바를 정확히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든 율법의 행위를 완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하고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율법을 준수함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피조물이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 지키지 못할 율법을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셨을까요? 예, 그것은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19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내용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틴 루터가 성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 꿈을 꾸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책을 펴서 보여주더랍니다. 그 책에는 루터가 아이 때부터 젊어서 지금까지 지은 죄가 낱낱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래요. 마귀가 책을 보여주면서 내가 정말 이 죄를 다 지었냐? 라고 물었을 때 루터는 부인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렇다 대답을 했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마귀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이렇게 지어놓고 무슨 그 죄를 사함받는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더랍니다. 그 말에 루터가 크게 낙담했는데 그때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그 음성을 듣고는 루터는 이 힘을 받아가지고 힘차게 마귀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를 짓고 죄를 깨끗하게 하여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하자 마귀가 황망히 도망쳤다는 거죠. 예, 저도 누워 자다가 이런 경우를 한번 당했었죠. 예수의 피 하니까 그냥 휙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길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다 죄인이에요. 말했던 루터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한 종교의 창시자 정도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지나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하나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부 잘해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된 화평한 삶을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소외감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공포감 없이 살 수 있느냐. 인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인간은 율법이 정하는 바를 정확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그 모든 율법의 행위를 완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된다. 그러나 인간은 불완전하고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가 없다. 우리는 아무도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피조물이어서 하나님께 완전하게 복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그것은 인간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과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만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나타냅니다. 율법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점점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또한 율법은 율법을 지키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율법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도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 즉 율법에는 자유가 없어요.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전혀 상황을 고려하지를 않습니다. 무조건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거짓말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킨 것뿐이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오로지 지키는 것에만 그냥 급급하다 보니까는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이걸 깨닫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율법에서 자유로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두죠. 율법은 지켜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으나 실제로 그 결과는 살릴 수도 있는 한 인간을 죽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인간을 죽이십니다. 이는 율법이 인간을 위해 있지 않고 인간이 율법을 위해 있었던 것과 똑같다. 즉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자유하지 못했다. 불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 그들은 율법에서 자유로웠을 것이지 않았더라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에게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고 불의한 것이었고 죄를 받아 마땅한 것이었어요. 거짓말한다는 거. 하나님의 율법을 흠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는 전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를 모르는 행위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인데 그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 율법 자체에만 급급했다라는 것.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제자들이 밭 사이에 길을 만들며 이삭을 잘라 먹어요. 배가 고프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저 책망을 하죠. 이 모습을 여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잘못을 잡아내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죠. 제자들이 그 밀밭에서 밀이삭을 갈라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따지죠. 여보시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어? 하고 비난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자르는 행위는 추수행위였고 비비고 부는 행위는 탈곡행위이므로 안식일에 금지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에도 생존 후에 밀을 먹을 것은 허용되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이유로 그것을 노동행위로 확대 해석하면서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에게 죄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비난합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약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구절을 예로 들어서 제자들의 행위를 정당성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2장 25, 6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밀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는 의식과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다윗과 그 일행은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먹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 그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하심으로 율법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근본적으로 위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먹는 것은 그들의 배고픔을 기본적인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용인되어진 일이고 안식일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이다. 주께서 이어서 안식일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모세율법에도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고 미리석을 잘라먹는 행위를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라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안식일을 지켜지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음을 인식시킵니다. 즉 안식일이 사람을 얽매고 구속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휴식과 안식을 통해 육체와 영혼에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이 있다는 참된 의미를 알게 깨닫게 해주셨다. 뒤에서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지키라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으나 결국 사람의 잘못된 노력과 전통에 의해서 그것이 변질되고
안식일이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구속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 주께서 그러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는 말씀을 통해 잘못 인식된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께서 원래 주셨던 목적인 사람을 쉬게 하여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로 바꿔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경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신앙의 모든 형식이 인간 위에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에 반드시 해야만 하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반드시 하지 않는 것은 율법에 부속될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율법에 자유로울 필요가 우리에게 있다. 그냥 지혜로워야 되겠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인간을 보다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인간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도 있다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이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행위로 완전하다라고 말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오늘 본문에서도 24절에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복음의 크라이막스다라고까지 말했다고 그래요. 네, 복음의 크라이막스.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능가하는 사건으로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재창조의 사역이다.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야말로 복음 중에 최대의 복음이고 기적 중에 최대의 기적이고 사건 중에 최대의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기서 속량이란 말은 당시 노예시장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곧 노예의 값으로 노예의 주인에게 일정의 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이 속량 이것이 다시 말하면 정당하게 값을 지불한 결과로 얻어진 완전한 해방이나 자유를 말한다는 것. 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노예성에서 벗어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 노예의 처참한 그 상황에서 해방이 돼요. 그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값을 치르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전에 이미 죽은 우리 인간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얽매여 있던 인간은 사단이라는 주인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다.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 화해를 시켰다. 구약시대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진 희생제물의 피가 인간의 죄를 가리웠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 제단에 뿌려줌으로 인간의 모든 죄는 가려지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인정을 받죠. 그러므로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는데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치 않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다. 우리 인간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주만 높이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자신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인데 구원은 오로지 예수의 그 크신 십자가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와 구원 또한 받았죠.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믿음만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으니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로 인해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준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무엇을 이루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 피공로
통로를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저 나는 주님께 고개 숙여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 모세 율법은 행함을 조건으로 하는 율법이고 예수의 복음은 믿음을 조건으로 하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성하러 왔느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결국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역사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마틴 루터는 로마 교황청 계단을 오르면서 이런 고행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되기 때문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 후에 그는 일어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종교교회에게 그 모토로 삼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 믿음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는 것. 우리 인간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그 믿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당연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인간 위에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해야 할 바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여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